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워지는 것이 프리츠커 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건축가만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권위 있는 상이 바로 프리츠커 상입니다. 2024년,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1년에 한 번씩 이 상을 주어지는데, 작년의 수상자가 일본의 건축가인 야마모토 리켄이라는 분이 수상을 했습니다. 일본 건축가로서는 9번째 수상자가 되었는데, 그동안 이 프리츠커 상을 수상한 나라가 미국의 8명, 일본의 8명 꼭 같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리케라는 분이 수상함으로 이제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가장 많은 프리츠커 상을 수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대한민국 건축계에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렇게 많은 9명에 달하는 프리츠커 상을 수상했는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계에서 원인이 무엇인가 토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논쟁 끝에 내린 결론이 건축 철학의 부재였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시대 따라 유행 따라 많은 건축 작품이 나오긴 하지만은 한국 건축가들에게는 철학이 없었다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씨가 설계한 작품이 우리나라도 2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판교에 있는 타운하우스라는 이 건축이 바로 리켄이라는 이분이 설계한 건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곡동의 아파트를 야마모토 씨가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건축물을 보면은 현관문이 다 보이도록 유리로 투명하게 하는 것이 이분의 건축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설계부터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은 야마모토 씨의 건축 철학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투명성이란 것입니다. 현대 건축 구조물을 보면은 대부분 밀폐되고 밀실처럼 그렇게 구조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은 남에게 노출되는 것도 싫고 보여지는 것도 싫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런 생활 생각들이 건축 양식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든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자들이 또 거기에 맞추어서 밀폐된 그런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마모토 씨는 공용 공간을 늘리고 또 일부를 투명하게 해서 소통 공간을 넓히겠다는 것이 야마모토 씨의 50년 동안 일관된 건축 철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 공간을 많이 늘리고 또 투명하게 서로 보여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프리츠커 상을 주는 심사위원들도 한결같은 변함없는 그의 건축 철학과 완성도 높은 그의 작품에 손을 들어주었고 작년에 프리츠커 상을 그분이 수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 건축은 철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철학보다는 한국 건축가들은 먼저 얼마나 싸게 하느냐, 서민들 그걸 원하니까 또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 그게 우선을 두고 또 외관에 많은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한국 건축이 프리츠커 상을 수상하지 못한 이유로 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 철학뿐 아니라 철학이란 말들을 많이 합니다.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 또 경영 철학이 무엇이냐, 삶의 철학이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 철학이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한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확실한 믿음과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을 올인하고 생명까지 걸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회 제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성경에 수많은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생명을 걸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우리 교회 표어인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건축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의 중요성입니다.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집을 짓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영어나 수학은 기초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영어 수학은 기초가 없으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따라가기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운동선수들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기본기입니다. 기초 체력이 안 되면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에는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공사, 토목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외형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기초가 부실하면 한순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그때 502명이 목숨을 잃었고 937명이 부상을 당하는 6.25 이후에 가장 큰 사고였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결과를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준에 미달되는 건축 자재를 사용함으로 부실 공사였다. 기준에 미달된 철근이나 모든 그 건축 자재를 산 걸로 하다 보니까 총체적인 부실 공사가 붕괴의 원인이었다. 두 번째는 무리한 설계 변경으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었다. 계속 이제 백화점이 확장되다 보니까 설계를 변경한 것입니다. 계속 넓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무게를,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붕괴되었다. 세 번째 원인은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하루 전에 붕괴 조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벽에 균열이 가고,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 경영진에서 다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1995년 6월 29일에 붕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축물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30년, 50년을 교회 다니고 주일 예배 그렇게 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한순간 낙심하고 시험 들고 무너진 성도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가 부실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한순간 무너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삶의 무거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집을 짓는 건축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또 말씀합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집을 지은 또 한 건축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은 반석에 집을 지은 집이나 모래에 지은 집이나 외관상 별 차이가 나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름에 비가 오고 태풍이 몰아칠 때에 반석에 집을 지은 집은 끄떡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기초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디에 기초를 하고 집을 지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털을 닦고 집을 지은 집은 비가 오고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에 지은 집은 그냥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25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 주추 위에, 반석 위에 털을 닦고 집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릴 때에 집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은 기초가 부실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무슨 집을 잘 지어라, 집을 튼튼하게 지어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하고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감정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느냐.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4월 3일이죠. 작년에 대만에 7.2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대만도 지진이 자주 있는데 그 강진으로 인해서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났고 150여 채의 건물이 다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진 가운데에 대만 수도에 있는 최고층 건물이죠. 타이페이 101 빌딩이 있습니다. 최고층 빌딩인데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타이페이 102 빌딩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노예 교육자 수련회 때 이 대만에 가서 타이페이 102 빌딩에 올라가 보았는데요, 그런 다른 건물들 다 무너졌는데 그 고층 빌딩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요새는 모든 고층 빌딩은 내진 설계를 잘 합니다. 근데 이 타이페이 101은 내진 설계뿐 아니라 거기에 템퍼보이라는 특수 공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템퍼보이거든요. 이것을 그 건물 빌딩 안에 가면은 이 템퍼보이란 이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하시는데 1999년도에 대만에 큰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00명이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2004년도에 이 타이페이 101 빌딩을 짓게 되는데 내진 설계뿐 아니라 이 템퍼보이라는 특수 공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템퍼보이는 무게가 660톤이라고 말합니다. 660톤,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그것이 그 빌딩 안에 있는 것입니다. 87층에서 92층 사이에 그것이 중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큰 태풍이 불거나 지진이 나면은 건물이 이렇게 기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한쪽으로 하중이 실리게 되어지면은 그냥 힘없이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서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지면 아까 보았던 템퍼보이라는 그 큰 것이 만약에 지진이나 태풍으로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기울게 되어지면 이 템퍼보이가 왼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템포보이라는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요사이는 고층 빌딩을 아주 견고하게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유동이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균형을 잘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2015년에 큰 태풍이 있었는데 이 타이페이 102 빌딩은 실제적으로 이 템포보이가 움직였 것입니다. 제가 가서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움직이지요? 요건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2015년 태풍 때에 이 빌딩이 워낙 강풍이 부니까 빌딩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흔들리면 이 템포보이가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한 10m 정도, 10m가 아니고 10cm 정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이렇게 쭉 해놓았더라고요. 요즘은 고층 빌딩도 보면은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다 내진 설계를 합니다. 워낙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건축자 비유를 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비나 바람, 창수는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고난이나 역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불어오는 고난의 바람 앞에 어떤 분들은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아 보였던 신앙인들도 한순간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시련이 오고 시험이 와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께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디에 교회를 세우는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교회고, 그들이 모인 그 반석,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또 가정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도 기초가 튼튼하고 말씀 위에 세워져야지 마귀가 시험하고 우리 인생의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심사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지만은 표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 건축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말씀을 가지고 공통점이 무엇인가,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다음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두 건축자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 방금 읽으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리가 나야 제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듣고죠. 그러니까 두 사람, 두 건축자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요, 행함의 차이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부실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흔히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택하시고 제일 먼저 산 위에 데려가서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는데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기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5장, 6장, 7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5장, 6장, 7장 말씀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산상보훈의 결론 부분에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건축자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6장, 7장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제일 먼저 팔복,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대해서 5장에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여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은 이런 심령이 청결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르고 목마르고 마음이 청결한 복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썩음을 방지하는 방부제와 같은, 소금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6장에 보면은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5장, 6장, 7장에서 다 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시고 산상보훈의 결론에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너희들이 다 듣고도, 내가 한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핍박을 받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사람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낸다.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을 너희들이 듣고 행하지 아니한다면은 너희들의 믿음은
기초가 부실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모래의 집을 지은 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요, 시험이 올 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인하여서, 정말 경제적 압박으로 인하여서. 저도 어떤 권사님들 보면은 그렇게 힘든 것도 어떻게 그렇게 견뎌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안쓰러운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보면은 꿋꿋하게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분 보면 정말 존경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권사님 믿음이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난 분들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2025년도에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행함이 없다면은 그 믿음은 능력이 없는 죽은 믿음이란 것입니다. 성경을 수십 독하고 말씀을 다 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고 삶에 적용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것입니다. 또 산상보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 내 오른뼘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내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돌려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바보처럼 살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도록 성령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감정 따라 환경 따라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참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늘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물에도 빠지기도 하고 또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할 때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으로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더라도 난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다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수투성인 이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똑같은 베드로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천방지축 실수투성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딱 삶이 정돈이 되고 그렇게 달라진 베드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인가 하면은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육체를 완전히 통치하는 것입니다.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자꾸 흔들리는가 하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자꾸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에 생각도 또 감정도 절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듣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지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 올레표처럼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세대, 우리 모두가 우리 믿음을
단단히 세워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김은 신앙 연수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 앞에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우리를 불안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환율, 고금리, 거기에다가 고물가, 정말 서민들의 숨통을 죄는 그런 힘든, 어쩌면은 지나온 날들보다 더 어려운 한 해를 지나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반석에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천재 골프라고 하지요.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타이거 우즈가 1997년 20살 나이에 처음으로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승하고 자기가 이제 시합한 그것을 비디오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보니까 자기가 봐도 조금 이게 스윙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치와 상의를 했답니다. 스윙의 폼에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코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다시 고치려면 2년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완전히 익히기 위해서는 2년 동안 우승할 생각도 하지 말고 시합에 나갈 생각도 하지 말고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우즈가 그러면 내가 우승보다도 내 기초를 다시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코치와 함께 스윙폼부터 다시 다 교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몸에 익혀지도록. 그리고 2년 뒤에 그렇게 기초를 다시 다듬고 2년 뒤에 1997년 그 해에 메이저 대회, 세계 대회가 14개 대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4개 대회 가운데에 10개 대회에서 이 타이거 우즈가 우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골프 황제, 골프 천재라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2년 세월이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 스윙폼을 가지고 계속했다면 한 번, 두 번 더 우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평생 잘못된 스윙폼을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2년 세월 동안 기초를 다시 교정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메이저 대회에서 한 해에 10번 우승을 하고 세계적인 골프 황제가 된 것입니다. 기초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가 전성도 실천사항이 4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 일독, 여기 다 있죠. 우리 전성도 그냥 한번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 일독,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기, 최소한 30분, 3시간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30분 이상 기도하기, 그리고 주일 예배는 생명처럼 지키고, 오늘처럼 눈이 와도, 그리고 샘터 예배도 못 드린 것 우리는 못 드리가 아니라 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3명 이상 전도를 목표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쓰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실천할 때에 연말에 가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부쩍 성장한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냥 해왔던 대로 올려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는 우리의 믿음을 탄탄하게 기초를 단단히 세워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또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길에 어떤 시험과 유혹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동안 사단에 한번 흔들면은
그런 교회들이 내분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성도들이 서로 적이 되어지고 무너진 한국교회가 한두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다시 한번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역사에 주역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성도들이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